여러분 오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우리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한 번 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정한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 주일. 거의 모든 교회 안에서 여신도들의 수고와 헌신 비중은 굉장히 크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 수고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표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당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현재는 남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당회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꼭 교회가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장로님들의 부인들이 여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는 여러 일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딸이 3명입니다. 3명.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성을 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코 남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여신도들을 지지하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 손성숙 집사님 오늘 여신도 성가대가 있는데, 정말 경복교회의 여신도들이 더 힘을 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더 많이 행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응원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8장은 7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홍수가 그쳤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8장 1절 윗부분에 홍수가 그친 내용, 그리고 20절 윗부분에 노아가 번제를 드리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친 후에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내 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 비둘기는 오고 가기를 반복하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후에 다시 이제 자기가 갈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마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약속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수준과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물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8장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인간이 이렇게 악한 생각과 계획을 한 것 보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방주 이후에 너희들의 삶은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방주 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노아가 코페르 나무라고 했는데 삼나무를 자르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우리로 말하면 방수의 형태로 안과 밖을 이제 칠해서 이제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물 위에 이제 뜨고 여기저기 이제 다녔겠죠. 여러분, 그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주를 노아는 만들었지만 방주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 하여튼 창. 방주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 그리고 나침판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항해사도 없을 것이고, 그 풍랑이 일고 해일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조과학회 학자들은 방주의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아무리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엔진도 없지요, 방향도 가르칠 수 없지요. 과연 이 배가 온전하게 항해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노아의 방주만큼 위험한 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저런 방주 타세요 하면 타시겠어요? 못할 일이죠. 이렇게 위험한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 노아가 엄청난 자연의 재해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핸들이 없는데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모든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2020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평안과 위로와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끝났어요. 재앙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안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돌아볼 생각을 하셨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서 오랜 기간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냈고, 노아는 그렇다 치고 노아의 가족은 그렇다 치고 말 못하는 짐승들의 힘든 상황,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우리가 많이 상을 받아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송강호 씨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송강호 씨는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할 여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방주의 안에서 이 방주도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계획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좀 잊혀진 존재 같은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나요? 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정말 나를 기억조차 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 찬송이잖아요. 내 이름을 아시는 그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그러한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볼 생각을 하셨다는 것은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동물들에게 도와줄 해결책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찬송하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저를 아시지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홍수가 그치고 8장 1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많은 물, 산도 덮은 저 많은 물, 도대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다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머문 그 이상 이 물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땅을 적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저 많은 물이 다 어디 가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8장 1절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제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걸 나누려고 하는데, 8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시편 104편 말씀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바람과 같이 어려움과 힘든 여러 일들을 평화롭게 온전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천사와 같은 바람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하나님은 삼으신 것처럼,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도록 이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여기서 바람은 뭘까요? 그냥 자연풍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켰을 때의 이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뭐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야. 푸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존재로 이루어졌고, 출애굽기 14장에도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셔서 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고 이 모든 일들을,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바닥이 정말 어떤 장애가 없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피해를, 홍수가 지나간 그 상흔들을 보면 얼마나 처참해요.
물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물이 스쳐간 그 지역을 보면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참상을 보는 것 같아요. 특별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전무후무한 절망적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또 물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아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회복의 자리, 본래의 질서의 그 자리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어야죠. 원칙이 있어야죠. 리더십에 따라주는 그것도 질서죠. 오늘 우리들에게 홍수가 그쳤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잠시 쉬고 있는 그 상황, 다음 헤쳐가야 할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온전한 본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처와 아픔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홍수가 그친 후에 회복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막아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혼란과 사회적 갈등들이 매주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는지, 특별히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물, 재앙과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주지 않는 한 50대 50이에요. 대한민국의 구조는 아무리 잘해도 55%를 넘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 복음의 능력과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나의 삶이 어제의 모습과 달라질 수 없어요. 인간의 실수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내가 딱 한 번 잘못했어? 아니에요. 교회에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습관적으로 인간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고 있대요. 내가 그때 한 번 흥분했어.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은 흥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 환경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모습을 잘 보고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구나라는 처절한 내 육신의 이 실존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니까 오늘 본문은 5절밖에 안 돼요. 5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픔과 걱정과 염려가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니까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땅도 아니고 바다도가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해서 추수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의 뒤를 한 걸음 쫓아 나가는 신자. 그 기도 제목을 낸 분은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쿨할 수가 있어요? 쿨할 수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생각이 더 유연해지고 이해심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고집부리지 않는 어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여신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홍수가 그쳤어요. 홍수가 그쳤다고 다 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홍수가 그쳤어요. 그런데 땅은 아직도 농사할 수도 없고 질퍽한 이 상황이에요. 우리 앞에 긴장은 많이 완화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삶을 교회가 위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에요. 화육,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셔서 그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육신,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겸허의 방식으로 인간과 동일한 형태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그 일을 무엇인지를 보고 인간과 소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장로에도 이게 약해서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복음적이어야죠. 교회가 비복음적이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과 판단력 가지고 잘 되는 교회가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를 많이 한다? 저 뉴질랜드에서 회의 많이 했어요. 거기는 회의가 얼마나 긴 줄 아세요? 회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회의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나 길게 하고 굉장히 교육적으로 해요. 근데 글쎄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하나의 큰 축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지역, 사회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죠? 두 축이 있다면 교회가 복음을 지향하느냐, 교회가 비복음적인 행동들을 지향하고 있느냐, 교회가 지역과 사회에 더 접근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비지역과 비사회성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이단들이 판칠 수 있고요, 교회가 필요가 없고요, 세속화된 교회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복음적이긴 하지만 지역과 사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무슨 교회죠? 읽어보세요. 시작. 고립된 교회. 고립된 교회예요. 그러나 성육신, 지금 선교의 추세는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선교적 교회, 우리 경복교회가 이 시대에 맞춰서 선교적 교회의 목회와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복음적이어야 되고 지역과 사회를 함께 도와야 돼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신도들이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이 기준으로 보면
지역성이 있나? 사회성이 있나? 복음적인가? 뒤돌아봐야 돼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카톨릭의 대주교와 대담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로 신앙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선교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 새 신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전도가 왜 안 돼요?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갔는데 불편하다. 왜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인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보람있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살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선교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교회 나도 가보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그쳤어요. 그런데 땅은 아직도 물로 잠겨 있어요. 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고 그 물이 줄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오늘 창세기도 히브리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특별히 여신도들이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이만큼 해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우리 교회 여신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 해요. 진짜로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수고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 성육신화된 선교의 비전을 놓고 가고 있느냐? 교회가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맹학교와 농학교 가면 경복교회 목사 대표로 갔는데 체면이 안 서요. 솔직히 그래요. 졸업식 가도 체면이 안 서요. 제 체면이 아니라 경복교회 목사로서 체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명예욕이 있겠어요. 적어도 교회가 맹학교와 농학교 얼마나 중요한 선교지예요. 사실은 우당기념관도 저 우당 이회영 선생이 크리스찬세요. 개인적인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좋은 선교에 협력해야 할 파트너예요. 그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들과 선교해야 돼. 이건 우리 선교위원회와도 동일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65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은 지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물론 이사 가신 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고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신도들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교하고 성육신적인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성이 얼마나 막강한 시대예요. 음식점 가보세요. 그죠? 남자들은 그냥 갈비탕 먹는데 여자분들은 다 고기 먹고 그래요. 현실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여신도들 전혀 홀대할 수 없어요. 홀대할 수도 없고 여러분 굉장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기대는 뭘까요? 대단한 일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그걸 여러분이 우리 경복교회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어머니로 평화를 끼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저녁무렵이라는 시에서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이 있다. 벅찬 감동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나 풀이란 풀 다 시들고 잎이란 잎 다 진 뒤에도 떠나야 할 길이 있고 이정표 잃은 뒤에도 찾아가야 할 땅이 있다. 뜨겁던 날들은 다시 오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야 할 사랑이 있다. 사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 평화를 끼치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명이 특별히 오늘 여신도들 헌신예배, 여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를 끼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육신적인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 나누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화평케 하는, 그래서 여신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포근하고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근일내에 권사님들 한번 모임을 좀 가져서 우리 경복교회 권사님들은 시모 권사님들 말하시는 거야. 우리 권사님들은 뭘 하시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회도 하고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마르는 일들,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그 땅이 살아나야 할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사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땅을 개간해서 열매 맺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여신도들 올 한 해 우리 잘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마음을 먹으셔서 땅에 물만 마른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신도들, 온 교우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천사와 같이 사용해 주셔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동 주셔서 평화하고 화평하고 큰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새로운 존재와 바람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